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페이스메이지에 있는 한 친구가 저에게 가끔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살인과 같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되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진 질문들을 저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그런데 꼭 흉악한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저 사람의 믿음은 조금 연약해. 아직 저 사람의 믿음은 덜 성숙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하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현재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까지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우리가 판단해서 제한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기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미 사람들이 판단을 끝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zac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zac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zac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zac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zac개오를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먼저 zac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날로 치면 국세청 직원인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세금을 낸다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가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세금을 내서 하는 것과는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군사력을 갖고 또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갖기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는데 이 세금을 내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나라의 군사력과 통치력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문제는 그냥 경제적인 부담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민족적인 감정도 얽혀 있고 신앙적인 부분도 얽혀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원은 그냥 오늘날처럼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로마에게 내야 할 세금을 걷어서 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로마가 이 세리에게 특정 지역에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지역에 로마가 요구하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기만 하면 얼마를 걷어들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가 로마에게 내야 할 세금만큼만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여서 일정 금액은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취하면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함께 소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세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이 한 문장으로 단숨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에게 나의 동포들의 돈을 걷어서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나쁜 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다 종합해서 삭개오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삭개오의 마음과 그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그의 결말까지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사실은 마음 깊은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리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찾아온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때문인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떠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든 어떻게 평가를 하든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단순히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당시에는 이 나무에 올라가면 속옷이 훤히 보일 만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면서까지 단순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에게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깊은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죄인의 집에 간다는 거야? 아니 왜 저 사람이 죄인과 어울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말을 알지 못한 채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찾아간다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을 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앞뒤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흐름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세리라고 한 사람을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바리새인이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거나 정직하게 살지 않고 저 세리같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끝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세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을 끝냈을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이야, 당연히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판단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편견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성경은 한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한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 사람은 비유로 이야기하던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관리이면서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계명을 다 지키면서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사용했던 표현으로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관리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기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향해 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렇게 18장의 이야기를 쭉 읽고 나서 19장에 와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8장의 이야기를 읽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야기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와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삭개오야, 먼저 내 삶을 정리해라. 네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다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가능성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처음에 누가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 누구를 찾은 것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 갈망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내가 교회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에게 갈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구원을 갈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곳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삭개오의 집입니다. 세리장의 집이고 부자의 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원 가는 거리가 멀었던 그 사람의 집에 바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왜 구원이 임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의 삶 가운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삭개오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댈 만난 후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놀라워라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의 가사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살아오던 그 일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찾아와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정죄를 삭개오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가장 자신이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중에 한 가지인 죄물을 놓아버리게 되는 변화를 오늘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 펼쳐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취했던 것이 있으면 이것을 4배나 갚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만난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 나무 아래 서서 걸음을 멈추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음속에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도 가능할까? 저 사람은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는 어려운데, 이런 질문은 우리 가슴속에 깊은 곳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그 질문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나도 괜찮을까?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평가할 다른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삭개오의 나무 아래 멈추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갈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혹시나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판단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바꾸어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 구원받지 못할 만한 상태였을 그때에 이미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있는 나의 이웃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가능성을 오늘의 모습만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이 사람을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필요한 곳곳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대표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우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재직분들과 저희 주의 종들과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